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함을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메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의 능력. 마가다락방 예배 현장에서 갈보리산 언약을 보았다. 감람산 미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렸다. 그것을 전달했다. 마가다락방 예배 성공으로 완전히 사탄망대 무너뜨린 것이다. 이들이 로마 살리는 최고의 일을 감당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초월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로 이 축복의 대열에 로마서 16장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감람산에서 어떤 미션을 받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그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언약, 완성된 복음, 이걸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감람산의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배하는 중에 갈보리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언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미션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이 부부는 국제 결혼을 했죠.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미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개인의 과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미션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미션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본 일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미션을 깨달으면 과거의 상처가 싹 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가 싹 다 미션을 깨닫는 날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사역의 발판이 됩니다. 우울증을 10년을 앓았다. 그 사람은 우울증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시달리는 사람이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금방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막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깨닫는 날 개인이 살아나고 모든 만남이 살아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 속에 미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션을 못 깨달으면 그 상대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션을 깨닫는 날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고난 속에서 훈련을 시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고스란히 감추인 보화로 그냥 놔주고 하나도 못 누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놔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션을 깨달아 버리면요. 미션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깨달아 버리면은 큰 문제는 오히려 큰 축복이 됩니다. 큰 상처는 큰 축복의 문이요 사역의 문이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살고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션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미션이 깨달아지면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국제 결혼을 했다. 아니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막 부딪히는 것도 많고 뭐 안 맞는 게 많은데 국제 결혼을 했다. 얼마나 안 맞는 게 많겠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렇지만 거기에 사명을 깨달아 버리면 그게 바로 로마까지 가는 로마의 문이 되고 유대인을 살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 살렸잖아요. 그 유대인을 살리는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명을 깨달아 버려야 됩니다. 뭐든지 사명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명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 사명 깨달아 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길이 되고 문이 되고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더 큰 문이 되고 상처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더 큰 응답이 되고 전부 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미션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도 미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사람 치고 행복 안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행복하려고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다. 그래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서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가정이 무너지고 어제 우리 한 선교사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중국에도 그렇게 가정에 많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뿐이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워서 개를 같이 살고 고양이 같이 살고 외로워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사명을 깨달아 버리면은 외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너무 행복한데 사명을 깨달아 버리면은 뭐든지 사명이란 말이에요. 문제 있다? 그게 사명이에요. 남에게 없는 거 있다? 그게 사명이에요. 뭐가 안 된다? 그게 사명이에요. 뭐가 잘 된다?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명이에요. 사명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그게 문이고 길이 되고 다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내 하는 업에 대한 사명을 깨달아 버리면은 그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산업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걸 깨달았고 피장 시몬이 그걸 깨달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로마서 16장까지 달려가는 세계복음화의 사업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통한 미션을 못 깨달으면요, 일하면서도 늘 불평불만입니다. 일하면서도 힘들어 죽겠어 이래 됩니다. 일하면서도 늘 원망불평이다니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명을 깨달아 버리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야, 저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같이 하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병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 아브라함이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을 깨달아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주인을 위하여 생명 걸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병 318명이 가서 그 사람들 다 건져오지 않습니까?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명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나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명 깨달아 버리면요, 뭐든지 문이 되고 길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사명을 깨달아 버리면요, 큰 축복이 됩니다.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지나가다가 뭐가 또 하나 뭐가 생겼네, 예사람 안 보입니다. 전부 다 사명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게 굉장한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속에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 아픔 속에도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명을 담아놨으면 아프게 해서 그걸 각인뿌리 체질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람산에서 미션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천국을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보화만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내 밭을 누가 밟아놨네? 그래도 별로 신경이 안 써져요. 곡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문제거든. 누가 지나가다가 뭐 곡식을 훔쳐가 버렸네? 그래도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왜냐? 곡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속에 보화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 천국 열쇠, 천국 복음 다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이 농부처럼 일만 꽁꽁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남의 일, 그것도 내 일 아니에요. 남의 일. 종살이 하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살이 하다가 너의 포로 속국으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언약의 백성이 구원받아 놓고, 그러나 사명 깨달아 버리면 노예로 갔는데 거기 가장 큰 사명이 들어있어요.
감옥 갔는데 그게 가장 큰 사명이 들어있어요. 총리 되니까 더 큰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 산업하는 사람들이 더 큰 산업을 하는 이유가 더 큰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 깨달아 버리면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 사명 깨달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명 가진 자의 기도는 다르잖아요. 그냥 하는 기도하고 사명자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누가 새벽기도 하라 마라가 없어요. 기도가 너무 좋고 기도 속에 다 있고 기도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고자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녁기도 할 수밖에 없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때 오순절날 예배하다가 받은 응답이 오순절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때요? 흑암망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그때 완전 변화된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이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흑암망대가 이때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명 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명 망각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명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7 칭호를 받았다. 이거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사명 감당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헤벌리 파워, 헤벌리 탤런트, 헤벌리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 이 미션을 깨달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로마까지 가서 주의 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야말로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마음껏 사명 감당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5 기초에 나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집중, 열흘 집중, 날마다 집중한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놀라운 사명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 감추어진 보화를 마음껏 찾아서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제한된 집중 속으로, 선택된 집중 속으로, 원리스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남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반드시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